지난 시간에 대행 스님의 유소녀 시절, 아주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을 해서 10대 중반, 후반, 그때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사실 대행 스님의 유년기라든가 혹은 흔히 말하는 청년기, 그 어떤 사생활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공이 어떻게 언제 발생되었는가를 지금 더듬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 어렸을 때의 가난과 고독 속에서 만들어진 그 도깨비 감투, 그리고 만물과 대화를 함에 있어서 아빠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대화를 했던 그 두 가지 정황이 합쳐진 것이 바로 그게 대행 스님의 내면에서 파생된 그런 어떤 그 종교적 그 대상이라고 그럴까요? 종교적 실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어렸을 때 만들어진 그 심령 아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심령 아빠란 말이죠. 대행 스님에겐 아빠가 둘인 거예요, 말하자면. 자신을 낳아주고 후에 학대를 했던 그 현실의 아빠가 있고, 하나는 영적 아빠죠. 그 영적 아빠는 7세 이후요 9세부터 12세까지 한 3년 동안 그게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대행 스님 내면에서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심리 구조 속에 이제 그 심령 아빠가 이제 파생되고, 그것이 이제 파생된 것이 잠복기를 거칩니다. 잠복기를 걸치다가 성장함에 따라서 생활이 펴져야 되는데 생활고가 계속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친척집에 멀리 저 인천인가 어디에 사는 친척집으로다가 이제 남의 집살이를 하게 해요. 남의 집살이. 그러니까 이제 살만한 친척집에다가 심부름하는 애, 뭐 부엌일 하는 애 정도로다 이렇게 이제 보내는 거죠. 옛날에 신모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제 흔히 말하는 어린, 아주 그 나이도 어린 그런 식모예요. 가슴 아픈 과거죠. 그렇죠. 그 스님께서 그 친척집에서 잡일을 하다가 너무 그 엄마도 보고 싶고 또 일이 고달팠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밤중에 도망을 쳐와가지고 어머니하고 그나마 같이 살다가 6.25가 터집니다. 6.25가 터지면서 이제 일사후퇴, 대행 스님 자신이 혼자 부산으로 피난을 가게 돼요. 호로를 단신, 돈도 없이 그냥 내려간 거죠.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생활이 시작되는데 식당 일을 하게 되죠. 식당 일을 하게 되고 그때가 20세 정도. 식당 일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 식당을 인수하게 됐다고 그래요. 인수하게 되다가 장사가 잘 됐는데 사기를 맞게 됩니다. 또 식당에 또 쫄딱 망하게 돼요. 무슨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암담하던 차에 이제 재봉일을 배우게 됩니다. 재봉일을 배워가지고 미군들 그 옷을 기워주는 그런 것에 취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식당에서 일하는 그 종업원으로서 혹은 식당 주인으로서 이번에는 이제 그 양재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 옷을 기우는, 옷을 깁는 그런 기술을 배워서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생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상당히 큰 어떤 계기가 있어요. 계기가 있는데, 그건 이제 대행 스님의 그 밝힐 수 없는 사생활이에요. 그 사생활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아, 예. 상당히 들으면은, 예,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행 스님이, 예, 그것을 전부 이제 그만두게 돼요. 그만두면서 인생의 큰 그 시련과 함께 회의를 하게 됩니다. 살아도 못하겠느냐. 예.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자살을 시도합니다. 대행 스님께서. 그래서 이제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영적 체험이 그냥 영적 체험이 아니라 어떤 교조가 되는 사람들이 있죠. 전부 정신적 갈등들이 대단했던 사람들이에요. 흔히 말하는 무속인들 있죠. 무속인들은 그냥 무속인이 안 됩니다. 어렸을 때가 됐건 젊었을 때가 됐건 어떤 삶의 과정 중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람에 따라서 그것이 무병이나 신병으로 전환하게 되죠. 대행 스님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생존과 싸워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대행 스님 말씀다. 내 팔자가 왜 이런가. 팔자 타령을 하게 됩니다. 스님 자신도. 팔자를 타령을 하다가 돌파구가 없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스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십니다. 하실 때 보니까, 거기 보니까 천주교 신자였어요. 스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지만 13살까지 천주교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속에 고통스러울 때마다 천주님을 의지를 했어요. 그래서 20살 직전까지 품속에 십자가를 품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뭐가 대행 스님이 무슨 오대산 상원사에 한원 스님 운운합니까? 아니,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좀 꾸며대고 거짓말을 지키려고 하면 그게 통한다고 봅니까, 그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들이 뱉어놓은 말에 자신이 증명하고 있는 근거가 분명한데 시대별로 맞지를 않아요, 전혀. 그래서 대행 스님이 자결을 시도할 때 천주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네. 그러다가 실패를 하게 되죠. 자살 시도를 어떻게 하냐면 그 물에 이제 빠져 죽는 걸로 다 자살을 시도합니다. 빠져 죽기 전에 천주님한테 기도를 해요. 네.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준비해 놓은 하얀 천을 머리에다 이렇게 써서 얼굴을 가립니다. 상상해 보면 참 처절하죠.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스님께서 물에 뛰어내려요. 첨벙 소리가 들렸다고 말합니다. 예, 그런데 누가 첨벙 했는데 누가 잡더래요. 어떤 사람이 물에 들어와가지고 잡아서 젊은 처녀가 왜 이래? 이래가 끄집어내죠. 그래서 자살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또 이게 내가 죽지 말라는 건가 보다. 이러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요. 어머니한테 돌아옵니다. 그대로 아버지 얘기는 제가 좀 기억을 못 하겠어요. 돌아가셨지 않나 생각을 하고 어머니한테 갔는데 어머니가 딸을 보고 울면서 왜 이렇게 내 속을 썩이느냐. 무슨 원수로다가 이렇게 내 속을 썩이느냐. 이래서 어머니로부터 그 혼을 나요. 혼을 나고서
거기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서울로 돌아와서 흑석동, 바로 자신이 살던 터전이죠. 그 흑석동에 무슨 일이냐면 미군들이 주둔하게 되고, 그리고서 우리 한국군이 이제 우리 군도 6.25가 끝났으니까 우리 군들도 이제 군이 보강하기 시작하잖아요. 강력한 군대를 이제 요구하게 되잖아요. 한번 전쟁을 맛봤으니까. 이러면서 이제 한국군이 이제 좀 적극적으로 이 강한 부대를 거듭나고 해서 훈련을 함으로 인해서 그 병력이 많아지게 되죠. 이제 병력이 많아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 보급품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옷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그 어떤 그런 피륙 산업이라든가 이런 기타 생활에 필요한 생산 물자가 없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미군 부대에서 미군들이 참 입다가 이렇게 교환되는 교환되는 그 미군의 그 옷들을, 미군 옷들을, 미국 군인들의 옷들을, 그거를 갖다가 한국 군인들의 체형에 맞도록 고치는 일을 합니다. 이래가지고서는 개인적으로 소위 말하는 수송소를 차리게 되죠. 양재 기술은 부산에서 배웠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기가 이제 어떤 계기가 됩니다. 대행 스님의 영적 계기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아빠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그때 나이가 언제냐면은 20살. 20살부터 22살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쪽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서울 쪽으로 돌아오니까, 낮에는 그 미군 부대 앞에서 설탕 일을 하고, 수선 일을 하고, 밤에는 잠을 안 자고, 그 국립묘대 뒷산에 화장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그 절에 그냥 우연히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를 만나게 돼요. 불교를 만났다기보다는 불교와 인연이 된 거죠. 예. 그래서 화장사에서 그 법당에서 그냥 앉아 있었다 그래요. 저건 뭐 하는 것들인가,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요. 지금도 대행 스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왜 저렇게 세워놨지? 저건 왜 저렇게 그림을 그려놨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20세 전까지만 해도 천주교 신자였던 것이 뭐 분명하고, 불교에 어떤 사람과도 만난 적이 없고, 다시 얘기하지만 한엄 스님하고 상원사에서 만나가지고 청각이라고 하는 법명을 줬다고 그랬거든요. 청각이에요, 법명이. 근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조계종 제도상 하남 큰 스님의 의상이라든가 그 하남 큰 스님의 그 어떤 법 그리고 성격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떤 애를 갖다가 머리도 깎지 않은 무슨 육조 해능하고 홍인과의 관계도 아니고 뭐 그런 식으로 그 법명을 주고 머리를 깎입니까? 머리를 깎긴 뭘 머리 깎여요? 머리 깎인 사람이 미군 부대 앞에서 그 수선소를 경영합니까? 머리 깎은 사람이 그래 천주님께 기도를 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어리석은 게 아니죠.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렇게 기술되어 왔으니까. 근데 밤에는 화장사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누구를 향한 기도인지 어떤 기도인지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떤 기도냐면 도깨비 감투예요. 나에게, 왜냐면 죽음조차도 불사했던 삶이니까 죽어봤자다. 이런 그 어떤 생에 대한 강력한 집착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아무튼 기도를 했다 그러는데 그 기도가 어렸을 때 유아기 때 꿈꿨던 도깨비 감투를 내가 얻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기도를 뭐 하다 보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지, 낮이면은 그 아주 혹독한 이 일에 시달리지. 재봉일이라는 게 얼마나 고달픕니까? 하지, 밤에는 또 그 기도를 하지. 왜 그런 데로 가겠어요? 어머니하고도 별로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속을 썩이는 딸이니까. 나가가지고 행방불명이 돼 있다가 돌아오니까. 응? 그래서 대행스님이 낮에는 수선일을 하고 밤에는 화장소에서 기도를 한지라 몸과 마음이 몹시 피폐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대행스님이 옷을 깁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수돛가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수돛가로 다가갔는데 물을 마시려고 수도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을 마시려고 등을 구부리는 순간에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서 불덩어리 하나가 날아오는 거야. 쳐다보는데 그 불덩어리가 점점 누구를 향해서 세차게 날아오느냐면 대행스님을 향해서 날아오는 거죠. 그때 이름이 노점순 아닙니까? 노점순한테 날아오는 거예요. 날아오는데 그 불덩어리가 점점 커지더니 바퀴로 변해요. 변하니까 무서우니까 뒤로 다 피했는데 도망을 갔는데 여지없이 그 불바퀴가 대행스님을 때려버립니다. 때려버리는 순간에 대행스님이 졸도를 해요. 졸도를 하고 나서 보름 동안 깨어나질 못합니다.